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 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죠. 슬기로운 무슨 생활. 그런데 진정 슬기롭게 살아야 될 자들은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신앙인들이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품고 그 사랑을 이 땅에 나눠줘야 될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슬기로운 삶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좀 깊게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분쟁과 갈등의 상황이죠. 이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함께 도망 다니다가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도움을 요청하고, 왜냐하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발의 그 어떤 가축들을 보호해 주는 일도 다윗이 행했기에 다윗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또 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고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은 나발이 사울을 도울 것이냐 다윗을 도울 것이냐 이 참 혼돈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 주권과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관이 있어야 되죠. 주관이 뚜렷해야 되죠. 나발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돕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제 나눴듯이 돕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또한 어떻게 하죠? 감정적이 되죠.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 감정적이 되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전천후 신앙생활 입장에서 보면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악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가 쉽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을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드러내야 본인이 뭐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참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계속 보게 되면은 마음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윗의 상황도 감정이 앞서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갈등, 이런 상황.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살인이 일어나고 또 피해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슬기로운 신앙인은 이런 갈등과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오히려 기회의 삶을 삼습니다. 그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23절 한번 보시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이제 25장을 살펴보면은 급히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어떻죠? 이 상황의 위급함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대처를 행하게 되죠. 자, 즉시, 급히, 이거는 뭐죠? 평상시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급히, 즉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비가일의 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 더 지체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당장 나발을 죽이게 된다든지, 그러면 결국 그것도 국가적으로 어렵고 다윗의 마음에도 어렵고 나중에 그 역사 속에서도 어려움의 어떤 그 오점이 남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즉각 행동할 수 있었던 이 자세, 그것은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무장이 돼 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매일 저희가 새아침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이 또 공격을 당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꼭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비가일이 이제 즉시 급히 다윗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나발의 어려움, 잘못을 보면서 아비가일이 탁 가가지고 막 그냥 이 남편이 잘못했다. 막 물론 이제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부터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아비가일의 겸손한 자세. 25절도 보시면은 원하옵나이다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오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 뜻은요, 미련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누가 이름을 부모님이 짓든지 뭐 선조가 짓든지 미련한 자 이렇게 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또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나 그 뭐 선조의 상황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거는 나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반성하고 돌아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너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 그러면 나는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이름 그 돌아보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슬기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그냥 이름은 이름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옆에서 본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 남편이 이렇게 이런 이름 내 어떤 배경을 가졌는데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내 된 제가 옆에서 같이 돌아보도록 그렇게 돕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비가일이 가졌던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미련 사람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배경을 다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옆에서 잘 이렇게 돌아보도록 또 격려하는 그런 입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자신의 이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상황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그냥 돌리고 지적하고 이러면은 그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한테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남에게 계속 이렇게 막 부과하면은 해결은 안 되죠. 왜? 문제 가진 당사자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처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 아비가일의 참다운 슬기로운 자세는 문제가 남편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신이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나발의 이름 뜻은 그랬다면은 아비가일의 이름 뜻은 뭘까요? 아비가일은 우리가 뭐 좀 이해하기 쉽게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일이란 말은 게일, joy. 그래서 father of joy. 아마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 아비가일이 태어났을 때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태어난 거는 아버지한테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런데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딸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나 배경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창조의 관점을 갖고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생명을 기뻐하며 그래서 아비가일은 아마 뭐 저희가 다는 모르지만 이런 나발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계층적인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발에게 어려움을 아마 부인으로서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일, 우리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 기뻐했고 그 아비가일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어떤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던가. 그렇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슬기롭게 자기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또 다윗이 함부로 감정적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급히 그리고 겸손하게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자,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 자기 어떤 뭐 심성으로 자기 어떤 좋은 어떤 성실함으로만 접근을 했더라면은 죄성의 인간 사회 속에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런 모든 최선과 함께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윗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기서 이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러면 그 정황을 다 봤을 때는 사울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죠. 내가 당신 처제합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당신을 쫓아서 정말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일 줄 저는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런 접근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접근을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사울이 쫓아오고 자신의 부하들이 먹을 것도 없고 아마 다윗도 막 마음이 막 이래저래 막 마음이 어려웠을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러면서도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생명 싸개 속에 이 싸개라는 말은요 보물을 넣는 어떤 보물 주머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물처럼 여기서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이렇게 전인적인 전천후적인 그런 아비가일의 그 자세를 보면서 저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영적인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비가일의 그런 지혜로운 모습 때문에 여기 33절 보시면은 또 네 지혜를 칭찬하시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참 이건 꼭 아내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이 부분이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피곤할 때도 있고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릴 때가 있고 직장에서 남편이 막 어려움을 겪고 돌아올 때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정말 가정일 때문에 막 피곤할 때가 있고 이런 걸 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무장하고 있으면은 이런 아비가일처럼 슬기롭게 행함으로 그 배우자의 어떤 큰 어려움을 막게 되는 다윗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막게 되는 실은 이것 때문에 나발도 살았잖아요. 다윗에게 죽음을 당치 않고
자, 이런 뒤에 이제 본문들은 우리들이 좀 더 살펴보시고, 저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용 중에 다윗이 또 그 뒤에 그 43절에 보면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또 다르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나발의 아내 된 아비가일을 다윗이 또 아내로 맞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4절에 보면은 이제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던 미갈이 사울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됐죠. 결혼을 하게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윗을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비가일의 소중함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한 이런 상황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 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윗의 연약함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후좌우를 다 봤을 때 이런 복잡하고 마음이 많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러한 슬기로움 때문에 그 마음에 또 어떤 그 사역과 삶의 하나의 귀한 위로와 격려, 인도함을 받았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비가일이 가졌던 슬기로움을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단이나 미국 사회나 지금 우리가 갖는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때 아비가일처럼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인의 자세들이 있을 때 이 사회가 막 미움 대신에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에 참된 지혜로 슬기롭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으로만 체험받고 주의 성령의 지혜로 인도함 받음으로 정말 살인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감으로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이 세계를 살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개인 기도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귀한 교제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